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베르트 살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가 그들의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그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없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배히 하는 저리 배회하면서 그들이 화평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의 문제점을 에스겔 34장 2절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그리고 또한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떼에는 먹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3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바로 목자들의 삶의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은 6절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목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의 언약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남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불능의 조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 29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서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한마디로 화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평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안이었습니다.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한 것들에 있어서 대적에서 내가 그를 건져내고 내가 그를 친히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을 약속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5절에 가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그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누워있는다라는 것은 평안함이 없으면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누워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게? 빈들에서도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도 찰지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주며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을 통하여 주시는 이 화평의 언약,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과 나의 뜻에 있고 행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겠다고 하시는 일방적인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평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화평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다시 말해서 양들에게 악한 짐승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무섭게 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호하심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심만 아니라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나 숲풀은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고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평안히 잠자는 것은 여러분 빈들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빈들이라는 곳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돌짝밭입니다. 풀이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로움이나 안위하고 쉴 곳이 없는 그러한 곳을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더 쉽게 얘기하면 광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넓은 광야, 아마 풀이 있어봤자 작은 풀밖에 없을 것이고 나무가 있어봤자 작은 나무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쉴 곳이 없는 그러한 빈들, 그곳에서도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또한 숲풀 속에서도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숲풀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숲풀이 우거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잘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동물들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한 숲풀 속에서 나를 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편안히 걱정하지 아니하고 잠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안식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 여러분 직장의 평안, 나라의 평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의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마 가장 행복함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평안함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2000년이나 되는 세월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배회하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배회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소원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그들은 인사가 살롬이었습니다. 살롬, 평안한 후. 바로 평안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평안을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평안의 언약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언약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 화평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에 제단의 숯불 가운데 새를 쪼개고 번제물을 쪼갠 사이에 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최초의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동지역에서는 언약의 증표로 짐승을 죽여서 사체를 가르고 그 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당신이 만약에 언약을 지키거나 언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 짐승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은 약속의 표정을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반드시한 것은 뭐냐면 빈들에서도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강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강야에 많은 무서운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슬롭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안식된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안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화평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모든 사고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장 세상에서 평안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을 다녀봤더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사랑, 어린아이의 그 참된 평온한 모습.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 보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보니까 그 평안은 없어지더라는 것이. 왜? 세상 속에서 성장되어지며 세상 물의 사고에 빠져 들어가면서 어린아이의 본질인 평안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사탄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언약은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 말하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소낙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물어가는 그곳에 성장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소낙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복된 소낙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소낙비가 없다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고 물질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땅에 소낙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생존과 생장을 위하여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꿀과 살찐 꿀을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 그들에게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풍부함으로 그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풍부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이 모습, 아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마 바랄 것이 없는 안전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밭에 소산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소득이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땅의 소산이 내을 때에 그 땅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없어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가축의 등 위에 여러 마리의 소라든가 가축 위에 멍에를 매놓고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자기 개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멍에로 이끄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 손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에 묶여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은 그들의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멍에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멍에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눌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그 멍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마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가 저를 짓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더 이상 놔두지 아니하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속에는 나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물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물로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 멍에로 인하여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의 세 번째로 보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평안함입니다. 거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매일매일 생긴다면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많은 문제점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땅의 짐승들입니다. 영의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북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포로가 되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주변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대적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느냐? 너희 하나님은 잠들었느냐? 너희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다가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짐승들에게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짐승들은 악한 지도자들,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땅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결국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 파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 잘 돼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거주의 언약, 바로 이 땅에서 이제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물질의 공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고 수치를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거주의 삶, 삶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한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한 복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너희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신 우리, 바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화평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